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활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활동하지 않은 시간에 영적 훈련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칼럼을 쓴 내용들이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제 눈에 한꺼번에 확 들어왔던 단어가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울리는 꽹과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칫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노이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사람들의 귀를 거스리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정성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활동이 격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여기저기 나가서 우리가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보는 것이 비활동 영역에서의 성도들의 활동, 활발한 활동이 무엇보다도 격려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의 내용에 도전을 받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내면의 성장을 기하는 좋은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과연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곳에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전서 이야기, 거기에서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은 남다르고 특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역에 대한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마게도니아를 왔을 때 그곳에 전도를 할 때 빌립보 교회 이외의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역의 열매보다는 유대인들의 그 강한 압박과 핍박 때문에 쫓겨다니기 바빴어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갔던 곳, 그가 복음을 전한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장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할 때마다 그의 삶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훨씬 더 가중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이동하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오는 과정, 그것에서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거의 빈손과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은 있고 압박은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쫓겨가듯이 계속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가야만 했었습니다. 아덴은 그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무리를 만들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빈손뿐인 심정으로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피난민처럼 왔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보다는 생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브릭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사람들과의 모임이 교회의 시초를 이루게 되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렇게 그곳에 어지럽고 혼란한 곳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 도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복음 활동을 하고 그들이 예수의 몸으로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고린도는 굉장히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그 이전에 경험했던 성령의 강하고 그 급한 바람, 역사하는 것이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각각 다양한 은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크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도시 전체가 가장 세속화되었던,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을 목표로 삼아서 모여든 그 도시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18개월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자신은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또 옮겨가는
여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잠재되었던, 잠들어 있었던 그 인간적인 세속적인 본능들이 다시 살아나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상대방을 공격하고 내 신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기를 교만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잘못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방문이 있자 유대인 출신들, 기독교인들은 율법, 할례를 받는 문제를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서 그들이 생활에서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문제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그 이전에 그 어떤 율법 전통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은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그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많은 고린도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른 어떤 가르침도 복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강요하지 말아라라고 공공연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대하는 마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종의 구분 따라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던 교회가 다시 분열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전에 보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또 잘 받들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진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파적 이해, 자기들 가지고 있는 또래의식, 분열된 마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 없는 교회, 신앙의 기초가 약한 교회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겁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잘 털을 내리고 그 성도들이 서로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들이 그 이후의 시간에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분열된 상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켰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메시지는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내는 겁니다. 매일같이 다투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수없이 많은 분파로 쪼개지고 너와 내가 다른 이유들을 주장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러 세상을 향해 나간다고 세상 시장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려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을 대변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이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진리가 선포되고 나누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파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런 소리에, 그 자극에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행하는, 그 소리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우리의 삶이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진리에 가깝고 진리이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를 감동하게 할 만큼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그 메시지를 전파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전도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전도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세미나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서 선교사로 선교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자격 미달인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혹시나 내 아파트, 내가 나와 같이 가까운 데 사는 내 삶을 지켜봤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꺼려지는 거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 내가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파하는 내 삶은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현실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그것을 개선하고 내가 뭐 한마디를 하기 전에, 메시지를 한마디 전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바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권위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따로 소란한 것을 피해서 때로는 늦은 저녁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말씀과 메시지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성이 있지 않고 그 진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에 그냥 거추장스럽고 의미 없는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런 차원의 언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동기가 되는 소리가 아니면 그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꿰뚫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이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체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은혜 없이 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봉사도 자발적이지 않은 봉사를 하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헌신을 강요하고 억지로 봉사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목회자로서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온통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기쁨이 없고 하는 일에 정성스럽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하긴 하는데 그럼 그 마음에 전혀 기쁨이 있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마지 못해 하는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관심 없는 일들, 세미나,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시간 내내 졸음과 싸우느라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도 있어 봤습니다.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소용없는 일들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여러분 진정성을 그 기반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상담할 때마다 아주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를 꾸려야 될 당위성을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길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 책임감 있고 진정성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듯한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표현과 미사여구를 얼마든지 끌어서 설교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가마력도 없고 그냥 듣기만 좋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악입니다. 제가 전하는 한마디가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노력, 치열한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공허한 외침이라면, 울리는 꽹과리라면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시간을 들여서 어떤 사람은 3번의 예배를 다 참석하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기 시간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산 것 같지 못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이 제3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미쳤다고 말할 그 충분한 이유와 근거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불쌍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껍데기로 그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진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모두를 위해서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기도 하고 주의 일이라고 여겨서 봉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격려하고 증진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진정성이 없다면 그 마음에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더 자는 게 좋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겠다고 여러분 그 새벽 어스름한 거리를 걸어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이 내게 가치 있는 시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내면의 충만함을 동력으로 하지 않은 신앙생활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정말 바보 같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전파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이루신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마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하나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을 할, 성경에 있는 한마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적인 싸움, 내면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 안에 깊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드려야 될 필요성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 않고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시는데, 첫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곳에 오면 샘의 근원이 돼서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물된 동산과 같은 비유의 모습을,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것에서는 늘 언제나 넘쳐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대지를 적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적시는 은혜의 공급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으로부터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공허한, 그래서 빈 껍데기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드리기 위해서 부엌에서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일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은 동생 마리아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너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봉사의 가치를 여러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정당했고 마르다가 하는 일은 그릇됐다고 하는 이야기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충만함이 없었다면, 기쁨이 없이 하는 일이었다면 그 일을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결정을 원하십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고 하고 분주하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것이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고 우리의 봉사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이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적 충만함이 있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를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릴 처방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기질로 여러분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비단에서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연약한 기질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약한 본성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러분이 주일이 새벽제단이 수요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 단적인 다음과 같은 사실의 반증입니다. 즉 기도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 믿음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진 일이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생각 모든 결정 선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내 결단이 신앙적인 결단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습니다. 결정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 후에 내어진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성경이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이냐가 항상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2만이 넘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삼키겠다고 그렇게 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의 수가 얼마일까요? 기드온이 이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자원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32,000명, 12만 명을 대적하기 위해서 32,000명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12만 대군과 싸우기에 충분한 인원은 300명이었습니다. 누구요? 기도하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300명이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이끄는 골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군사의 수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아는 골리앗 장군과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충분한 군사의 숫자는 하나입니다. 갑옷, 무게도 이기지 못하고 무기조차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소년 다윗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선지자 때문에 늘 언제나 모든 시도들이 무력화되었던 것에 대해서 이 일들을 원점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승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람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몇 겹으로 둘러쌌습니다. 10만이 넘는 군사가 이 작은 주거지를 뺑뺑뺑 둘러싸서 그곳에 있는 선지자와 그 무리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의 포위를 뚫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사람의 수는 얼마였을까요? 엘리사, 믿음이 있었던 엘리사, 영적 눈이 있었던 엘리사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에 대적할 숫자를 갖는 걸까요? 과시할 만한 어떤 수의 무리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의 축복, 우리 교회의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득한 사람들의 수일까요? 가득했던 수도 한순간이면 다 떠나고 남지 않을 수 있는 게 인간의 허약함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자신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면 족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동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18년 우리가 꿈 같은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과 같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외쳐 아멘교회로 오십시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준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의 진정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노력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우선에 두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늘려야 할 수는 기독군들입니다. 영적 힘을 가진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공허한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 않고 아주 미세한 소리지만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파고들 만큼 힘이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입니다. 공허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시끄러운 곳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사람들의 결정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기도하세요. 시간마다 기도하세요.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어떤 일을 세우고 활발한 활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일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